제가 지금 Cleaning Up Toxic Emotion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매년 초에 똑같은 형태의 시리즈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탁식한 거, 데인저러스한 것들을 치유가 돼야 새로운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임리 메시지와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데 자 오늘 Cleaning Up Toxic Emotion Part 4 상함과 깨어짐에서의 해방 혹은 상한 감정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함, brokenness는 무슨 뜻인가? 구약에서 첫 번째 쉐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죠. 이건 그냥 딱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뼈가 부러진 상태. 뼈가 부러지면 두 가지가 심뜸이 나는데 하나는 통증과 그리고 그 부분에서 펑션을 못하죠.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 상한 감정, 이모셔널 탁식 이모션과 또 상한 심령에서 해방돼야 되냐면 부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걷질 못해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할 수 있어 해봐. 야, 넌 잘할 수 있어. 이걸 아무리 독려를 해도 부러져 있는 사람은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사람은 뼈를 회복되게 도와주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글자 밑에 점 세 개가 찍혔냐 아니면 이 T자로 돼 있냐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아까 쉐베르인데 이거는 샤바르라는 건데 이것은 부러진 건 아닌데 뜯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조각 나거나 파괴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질질 끌을 수는 있어요. 다리를 이게 설명을 하자면 끌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뛰지는 못하죠. 이 상태는 뭐냐면 헐트가 부러져 있으면 계속 통증이 옵니다. 콱콱콱 이렇게 파운딩액이 오는데 지금 이 샤바르라는 상태는 뭐냐면 아팠다가 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그 부분을 사용하거나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또 아픔이 또 확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 10절에서 20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샤바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에게는 이게 잘 찾기가 어려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이런 상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100% 돌봐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카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건 hitting or smithing an object with one but non-fatal strike. 그래서 뭘로 이렇게 강하게 누가 때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막 부러지거나 조각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상처가 되는 거죠.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몸은 병들은 것 같지만 심령이 튼튼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데 이 심령이 상한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주로 뭐냐면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상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 정도죠. 그러나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네 번째 발음도 어려운데 이것은 아치베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의한 혹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글, 표정에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 나에 대해서 쓴 글, 뭐 인터넷 악플 이런 거 있죠 요즘은. 그다음에 표정, 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때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게
표정들이 이걸 지금 듣고 있나 자고 있나가 이제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새벽 기도를 주로 이제 설교를 짧게 하죠. 이게 표정에서 읽혀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서 오는 상처죠. 근데 이제 주로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부러져 있거나 조각나에 있는 상태는 사람들이 대부분 4번, 5번 같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부러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서 다리를 절고 들어오면 괜찮아? 왜 그래?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가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그 표정이 나를 걱정해 주는 표정이라고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무지 행복하게 기뻐하는구나 이런 이상한 감정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감정까지 더 이제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병원에 가면 이제 병문안을 할 때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글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끔이지만 안 그래도 요즘 무슨 암이 사망률이 높다던데 이렇게 이게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데 들으면 굉장히 나를 이렇게 더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 힘내라고 이런 거 가지고 들어놓 있어 빨리 태어나서 나랑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샤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 2, 3, 4번을 통해서 남은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멍든 자국, 상처난 자국, 아직 아물지 않은 멍이 있다는 건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지만 멍이 계속 있는 거야. 혹은 상처가 이게 찢어진 상처가 계속해서 지금 아물지 않은 상태. 이거는 주로 성경에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본인이 그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자기가 짓는 자기의 문제에서 오는 거죠. 자기. 어떤 사람 말이죠. 이런 치유 세미나라든지 치유 시리즈를 듣고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가서 또 자기 상처를 또 핥고 또 고통하고 또 와서 또 치유된 거 가지고 기도받고 울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서 또 그걸 또 하고 그래서 멍든 걸 계속 거기를 보면서 아파 보신 분은 알지만 멍이 나온다는 건 낫는 증거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확 겹질렀을 때 멍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조금 나아갈 때 멍이 드러나는데 멍이 드러나는 거는 치유의 과정인데 계속 그 멍을 보면서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말씀 안에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들이 지금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런 상태들이 있는 내 인생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유전이나 어릴 적 환경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나 상함.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유전적이나 환경에서 오는 요인들이죠. 주로 유전병을 갖고 있거나 지난번에 왔던 저희 윤경이 같은 경우 유전병으로 온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걸리면 평균 40을 넘지 못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은 사람에게 정말 절망감을 주죠.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정신질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해의식, 피해망상, 불안감,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미신이나 샤머니즘을 통해서 어렸을 때 막 굿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한테도 접신이라고 그러죠. 접신. 신이 내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힘든 경우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셋째 부인이었다. 누구의?
이러면 이제 굉장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트라우마틱 익스피리언스,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외상후 증후군. 이거는 지난날의 과거에서 겪었던 거죠. 선택은 안 했지만 내가 겪은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누가 행사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행사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겪었던 과거의 고통이나 불행이 나를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또 원치 않는 곳에서 부모를 떠나서 자람, 뭐 할머니 집에 맡겼다가 8살, 9살쯤 돼서 엄마가 다시 찾으러 왔다든지,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막 10살 넘어서 찾음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엄마랑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만 살았다든지, 파산, 어느 날 학교에서 왔는데 집안에 그냥 누가 와서 막 빨간 딱지 막 탁탁탁탁탁 붙이고 막,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반지 하방으로 그냥 가게 됐다든지, 이런 경험들. 또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6살 때 소아마비 막내 누님이 걸리셔서 이제 지금도 다리를 좀 저시는데, 이런 경험들, 고통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 이런 것들이 나를 아직도 이런 경험들에서 온 상처가 상함, 그것이 아직도 나를 영향력을 나에게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육체적인 그리고 성적인 폭행이나 추행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 이게 이제 트라우마틱 익스피리언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왜 따로 떨어뜨렸냐면, 지금 3번 이 육체적인 그리고 성적인 폭행이나 추행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가 사람에게 가장 노멀하게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주는 요소예요. 예전엔 이것이 이제 연구로만 돼 있고 이렇게 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에게 이런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사례들이 이제 드러나죠. 예전에는 이게 다 쉬쉬거리고 이걸 말을 못하게 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게 내가 당한 건가 안 당한 건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는 기억 속의 한편으로 그냥 묻혀버렸는데, 요즘은 이런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을, 섹슈얼 어비즈를 당한 사람. 근데 이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강간 같은 걸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피지컬 터치, 그리고 눈으로 쳐다보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가서 배운 게, 여자 성도들을 볼 때 항상 목 위로만 봐라, 이런 걸 배워요. 이 목회자들이 목 위로만, 여자 성도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지나갈 때 항상 목 위를 쳐다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여성들한테는 여성이 어떤 특정 부위를 멘션한다든지 쳐다보는 게 어떤 경우에 굉장히 그게 수치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한국은 이런 코미디 꽁트나 이런 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여자들 보고 뭐 넌 왜 이렇게 절벽이냐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나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런 어떤 특정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되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배웁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성교육에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미국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마 성교육에서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두 번째 이제 언어적 폭행. 이것은 뭐 언어적 폭행이라고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언어로 하는 모든 공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에서 언어적 폭행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버리 칭찬해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너무 이뻐요. 근데 속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 좀 똑바로 하고 오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이잖아요. 결국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알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왜곡된 사랑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심에서 하는 모든 언어가 이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행이 또 그런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주로 이제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 그건 이제 때리진 않았지만 사람을 이렇게 프라이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행까지는 안 가려도 폭언이죠, 폭언.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 폭력. 이게 요즘 굉장히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폭력. emotional abuse. 남을 깔봄, 진실 게임. 남을 깔보는 그런 감정적인 어뷰즈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진실 게임, 삼자 대질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감정적 기복을 이용한 속임수들. 그래서 상대를 가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을 땐 너무 좋고 다운될 땐 너무 다운되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심스러워져요. 사람이 이렇게 쭉 스테디한 어떤 뭐가 없으니까 좋을 땐 너무 좋다가 또 어느 날은 나를 싹 요즘 말로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저께는 굉장히 나랑 막 이랬는데 오늘은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앞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조심하게 돼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야, 폭력. 그다음에 이제 왕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폭력을 뭐 때리고 막 욕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가 학교에 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왔냐 우리 아들 그래서 탁 안아주는데 내가 좀 기분이 나빠서 10분 전에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애가 학교에서 아빠 그러는데 야 넌 숙제 빨리 가서 해 이렇게 딱 하면 어제는 이렇게 안아줬는데 오늘은 보자마자 그냥 무서운 얼굴로 숙제 이러니까 애들은 폭력을 당하는 거야. 이게 자기 감정을 그렇게 업앤다운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폭력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을 사용한 폭력.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threat 하는 거야. 가만 안 놔도 넌 죽었어. 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여 폭행함. 이건 responsibility abuse인데 책임지지 못할 사람에게 혹은 책임지지 않아야 할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건 주로 이제 아동 학대. 이게 힘든 사람 경우인 게 이게 여기 이제 문제가 1.5세들, 2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2세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1.5세들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랑 이민 왔어요. 엄마 아빠랑. 이제 얘는 학교를 다니니까 금방 영어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민을 오면 할 게 많잖아요. 뭐 여기도 알아봐야 돼, 저기도 알아봐. 그냥 한 1년밖에 안 돼. 아직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얘한테 계속 시키는 거야. 여기 전화해봐라. 거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파트 매니저에 가서 물어봐라. 우리 왜 전기 안 들어오는데 너 좀 가서.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온 얘도 사실은 그런 자세한 어른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가서 뭘 부탁하거나 요구해야 될 상황을 이 아이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캐리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영어를 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오기 싫은 거야. 오늘 또 가면 또 뭐
야, 너 저기 어디 전화 좀 해봐라. 뭐 이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야.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인데 단지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 공공기관에 내가 전화해야 되고 아파트 매니저한테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고, 얘가 그냥 집에 오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너 성적표 가져와봐. 이게 뭐야?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얘는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비행기 타라고 그래서 탄 거예요. 애는. 근데 부모는 살기 힘들면 애한테 내가 너를 교육을 시키려고 이민을 왔는데 혹은 뭐 유학을 보냈는데 이러고 애를 자꾸 막,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민을 오고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와서 혹은 어느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엄마가 이제 애 앞에서 이러는 거죠. 울면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내가 너만 안 낳았으면 저 인간이랑 안 사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리니까,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 엄마의 삶을 혹은 생애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자기 생애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다. 내가 너 때문에 니네 아빠랑 산다. 이런 얘기는 절대, 그거는 매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폭력. 요즘은 이게 새로 추가되는데 economic abuse.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부인 외에 첩을 둔다든지 막 2명, 3명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든지, 그건 부인을 폭력하는 거죠. 부인을 어뷰즈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 든 부모님들 재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어뷰즈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거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지 뺏어가지고 지가 쓰는 거야.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사람 참 이상해요. 아, 그럼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해줘야죠. No, 그건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이도 자기가 다 크고 성인인데 왜 엄마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폭력하냐. 그 다음에 부당한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은 다 부려먹고 나중에 영주권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값밖에 안 주고, 이런 경우. 경제력 때문에 참으로 신앙도 좋고 괜찮은 분인데 교회에서 계속 지도자로 픽업이 안 돼. 헌금 잘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서열로 밀려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폭력 행사라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이용한 폭력, using of children.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아, 오빠가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빨리 갔으면 좋은데.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애들을 막 야단치는 거야. 야, 너 그러면서 너 그게 뭐야? 그래서 막 오빠 앞에서 애들 막 야단치면 오빠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다. 근데 애들은 말이죠. 그 당시 오빠는 어른이니까 아이고 저게 또 나 가라는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데, 애들은 모르고 갑자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이 폭력당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적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때 자녀들, 애가 이제 옆에 있는데 엄마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얘가 오늘 저녁에 어디 축구를 가야 되거든. 얘는 알아요. 오늘 저녁에 축구가 없어.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래요. 엄마는 이상하게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자꾸 끌고 가서 익스큐즈를 해. 우리 애가 아파서요. 왜 교회 안 나? 애가 지금 펄펄 열이 나서. 애는 뻘쩡하게 노는데, 이건 뭐냐면 얘를 사용해서 자기가 책임을 모면했는데 실제로 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나를 함부로 막 돌리는구나. 내 이름, 내 존재를 자기가 편한 데를 막 쓰는구나.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걸 겪은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생에 커서 감정적 장애로 일어난 분노, 쓴뿌리 등이 나타나는 삶의 형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라는 거, 이런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면 이 사람 안에 이 쓴뿌리가 있어요. bitterness라고 그러지, 영어로 bitterness.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게 되죠. 그 중에 제일 이제 많은 경우가 resentment라고 그래서 분노, 화가 생겨요. 이 안에 화가 이렇게 있어요. 분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푸시 버튼 하면 그냥 확 올라오는 그런 화. 혹은 원한, 증오, 학대를 당하면, 남자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 남편은 부인이 옛날에 성적인 학대를 당했는지도 몰라. 근데 남편한테 분노가 많어. 뭐 남자가 뭐라 그러면 화를 막 내. 이 남편은 몰라요. 왜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남편은 옛날 부인이 옛날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부인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쓴뿌리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impatience, 참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있으니까 화가 확 급하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돼요. 이런 사람. 기쁠 땐 막 너무 좋고 갑자기 무디해지면 그냥 쫙 밑으로 이렇게. 이게 막 심한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야. 자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스트라이프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논쟁이나 무슨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게 있으면 아주 레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분들은 보통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딱 싸움이 시작되면 보통 사람은 흥분이 오면 말이 잘 안 나오고 생각이 잘 흐트러지는 게 정상인데, 이런 사람은 딱 싸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논리가 정연해지면서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데 레디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뭘 찌르면 저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까지 잘 알죠. 그 다음에 노여움, 숨겨진 화. 요건 좀 어떤 거냐면 히든 앵거인데, 평상시엔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 이 사람이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한테 딱 한 번 이제 블로업을 하는 순간 진짜 둘 중 하나 죽어야 돼. 그 정도로 그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증오. 모든 사람이 조금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오를 계속해서 키워놓으면 나중엔 하나님도 싫어져요. 하나님도. 그다음에 컬싱, 욕이나 저주, 신을 모독하고 음담 패설, 천박하고 무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농담이라고 그러죠. 농담도 뭐 농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천박하고 무례할 경우에는 욕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갚음하려는 마음, 복수심, vengeance, revenge, 주술적 안갚음. 이거 굉장히 좋은데 witchcraft vengeance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크리스찬 경우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걔가 저러다가는 사고를 크게 한번 날 텐데요. 이렇게 자기가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막 그려, 상황을. 그러면서 막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실제로 그런 게 보여요. 꿈에서도 보고,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가다가 기차에 깔려 죽는 거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보이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원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반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도 걔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그래야 저게 회개를 하지. 뭐 이렇게, 이게 양쪽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이거 제가 이해하세요? 전혀 지금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게 한번 말을 맞아 줘야 이때 좀 정신을 차려.
저는 이거 이해 잘하거든요. 저도 어느 때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매 맞아서 돌아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야. 그쪽으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하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잡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 길 가다 넘어져서 이마박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중에도 부두 같은 거 이렇게 막 인형 만들어 놓고 그냥 콱콱 찌르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무 마음에 안 와요. 근데 표현을 못 했잖아요. 교회에서 야 너 너 마음에 안 들거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괜히 인형 같은 거 비슷한 거 걸어놓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말이죠. 그 막 전화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거 찌르는 거거든요. 이거 주술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놔두고 이걸 이제 빨리 하나님 해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이걸 그냥 놔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은 어떤 심점이 있느냐? 분노, 쓴뿌리가 결국 개인의 삶을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런 쓴뿌리가 항상 네거티브한 쪽이 세요. 이런 사람은 뭐 일이 된다가 아니고 안 되면 어떡해? 항상 뭐가 걱정거리, 부정적인 거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항상 일단 대항하고 봐야 돼. 왜? 나는 항상 당해온 존재니까. 나는 항상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항상 상처를 받은 사람이니까 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당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반항, 리벨리어스한 애티튜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반항, 폭동, 리벨리언이에요. 불순종, 부모나 위권위의 불순종함. 이게 이따가 보면 4번에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스트롱 파워로 이걸 잘못하면 뭐로 착각하면요. 의분 있잖아요. 의분. 안중근 의사처럼 뭐 이또 뭐죠? 2등 방문을 가서 팍 죽이는 게 이렇게 의분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굉장히 혼동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런 거예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미국 국민이 오바마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모든 걸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협조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위권위에는 무조건 반대야. 반대. 우리 부모님은 천사예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100% 다 마음에 들진 않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대항해서 매일 싸울 필요는 없죠. 부모님을 대항해서 매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리벨리언이에요. 그거는 이게 쓴 뿌리에서 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땐 부모님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안에 무슨 쓴 뿌리가 있냐를 보라는 거죠. 부인들도 꼭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이제 자기 의가 세져요. 그래서 고집, stubbornness, 이기적인 태도, 유치한 자기 의.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런 사람 쓴뿌리가 있으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 스스로 속임을 당해요. 셀프 디셉션에 걸려요. 착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결과를 이번에 제가 알았는데요. 2013년에 한국 성형의학회하고 한국 정신의학회하고 조인트가 돼서 연구를 했어요. 성형수술을 3번 이상 받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성형수술을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성적 폭행을 받았던 경험이 무지 많아요. 성적 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고유에 갖고 있던 아름다운 뷰티가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고유한 내가 오리지널리 갖고 태어난 뷰티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서 깨어졌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형수술 막 여러 번 받아가지고 막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르침을 거부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unteachableness. 그 리더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기를 잘한 사람이 나중에 가르치기를 잘해요.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느냐면요, 제가 배울 때 열심히 배웠거든요. 저게 나다. 이게 그때 제가 배울 때 목사님, 우리 미국 목사님이 쫙 얘기하는데 한 70%는 다 내 얘기인 것 같더라고. 진짜 내 얘기를 하셔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나를 설명을 잘하실까 그랬거든요. 내가 배우기를 잘했어요. 몇 번을 갔어요. 보통은 한 번 가는데 몇 번을 갔어요. 왜? 내가 잘 배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 전해야 될 때가 올 줄 알았어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 나중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지 마세요. 배울 때 잘 배우세요. 평생 배우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certain time이 있어요. 그때 열심히 잘 배우는 거예요. 이 시리즈가 제가 1년 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잘 배우세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뭘 혼동하냐면 이래요. 가르쳐 주는 거하고 야단치는 걸 혼동해요. 왜냐하면 항상 야단 맞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를 나를 야단친다고 생각해. 그래서 야단을 맞는 사람의 리액션은 뭐예요? 변명이죠. 그게 아니고 성적표 나왔으면 아직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와?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가 뭐. 항상 입에 변명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고. 근데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번엔 배웠구나. 이거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과 야단치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야단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해서 남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다들 바쁜데 왜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렇게 야단치려고 합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거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데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오는 거야. 나이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귀를 그래도 열고 들으세요. 그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 살아보니까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섯 번째, 남의 흠잡기, 남을 비판하기, 가십. 근데 이것도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사실. 대놓고 손 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대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비판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자기가 남을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련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죠. 여섯 번째, 교만. 교만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 교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거 버려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거 많이 버려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의심. 여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남을 트러스트 잘 못해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신뢰가 없으니까 또 자기 얘기도 못해요. 나 그거 그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좀 섭섭했어요. 이 얘기 못해요. 왜? 이것도 트러스트 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세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트러스트하는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믿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필러 모임 이런 데서 인터랙티브한 유기체에서 있어지는 신앙의 어떤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게, 이 얘기 못하고 저 얘기 못하고 이래서 결국 그 밑은 뭐가 있냐면요, I don't trust this group, I don't trust you, and I don't trust this congregation. 그리고 더 밑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내 이 쓴뿌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트러스트 못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화를 되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트러스트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나는 여기가 딱 좋아. 나보고 그거 하라 그러지 마. 나보고 뭐 어디 이거 뭐 가라 그러지도 말고, 나보고 뭐 변화되라는 말 하지 마. 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게 딱 이런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컨트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에게 컨트롤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뭐에 대해서 컨트롤 하냐면 possessiveness. 이거 못 버려. 저 컵도 못 버려. 하여간 쥐고 있어야 돼. 막 30년 전에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도 아직도 갖고 있어야 돼. 한 번도 안 덮는데 뭐 버리지도 못하고 남한테 주지도 못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 남편이 연애할 때 준, 예를 들자면 손톱깎이 부러졌는데 못 버려. 왜? 그때 남편이 그때 날 사랑했거든. 지금처럼 왼수 같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손톱깎이를 볼 때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버려. 이래가지고 어떤 집은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미국의 옷장에 평균 몇 벌이 있을 것 같아요. 속옷까지 합해서 평균 가정에 1000벌이래요. 1000벌. 900불인가 1000벌이래요. 평균 한 가정에.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세보세요. 옷 몇 개 있나? 우리 집에 옷 몇 개 있나? 물론 뭐 식구가 뭐 저희처럼 애 넷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1000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는 옷은 다 20벌도 안 돼요. 속옷 20벌, 중간옷 20벌, 외출복 20벌, 외투 20벌이면 평생 입을 수 있어요. 성인은. 근데 1000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남한테 쉐어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왜? 이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옷장. 이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할 거야. 니네들처럼. 내가 무덤까지 같이 가자. 나의 옷들이요. 명품 백 막 7개. 니들은 내 새끼들이야. 니들 나랑 같이 가자 끝까지. 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매니플레이트 잘하죠. 속이는 걸 잘해요. 왜냐면 트러스트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니까 항상 나이스해야 돼. 내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나는 안 되니까 모든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건 사실은 내가 착한 성품이고 온전한 인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작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게 힘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를 조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드시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왜? 진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음에 좀 딱딱하고 냉정한 게 괜찮아요. 왜?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막 처음에 막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대요. 한국 신학교에서. 부임해서 첫 번째 가방 들러 뛰어나오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새 교회로 부임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방 들고 가면 목사님 그러면서 막 뛰어나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조심해라. 그저 덤덤하게 뭐 뒤에서 그냥 말없이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트러스트. 그리고 너한테 쓴소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네 편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잘못된
사람 관계, 잘못된 신앙, 이것은 잘못된 쓴뿌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나 화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다 보이셨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걸 다 보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에 다 조금씩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가십시다. 거기서 해결함을 받으십시다. 기도합시다.